오늘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 나를 내게 넘겨준 자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각에는 중립성이 없고 악 아니면 선, 어두움 아니면 빛, 이 양단 간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당신이 과연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막 그렇게 말하시오. 내가 당신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걸 결정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물었습니다. 만약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한다면 이 땅에 십자가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입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충분히 자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준 겁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느니라. 빌라도가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보면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아주 이 말씀은 중요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동사하고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내려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뜻하고 동사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깊이 생각 안 하면 오늘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위에서 준다는 것은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줬는데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네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빌라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위에서 주셨다, 허락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나 나를 해할 권세는 없지만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이라는 단어는 배신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원어로 파라디두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판 사람 제자 그 제자가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다라는 말을 할 때 이 파라디두스라는 그리스 언어 넘겨주다는 말에서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오늘 한글 번역은 그저 넘겨주다 이렇게 말했지만 배신했다. 나를 네게 배신하게 한 자. 그 자가 바로 가야바라 그런 뜻이겠죠. 나를 네게 넘겨준 자 가야바. 그러면 가야바의 죄는 배신의 죄가 있고 빌라도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 않는 생각이 있는데 사람은 이 두 가지 생각 속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로 쫙 나누어져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 세상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이 가야바처럼 있더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을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은 아주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씩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기도하는 분도 있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지금 오늘 가야바와 빌라도의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는 누가 준 것이라고요? 위에서 준 것이라 그랬고, 또 가야바의 생각은 세상에서부터 왔다. 그런 뜻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네게 넘겨준 자, 바로 가야바가 너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6절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태초의 인간의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라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으로 창세기 3장 6절을 비추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여자가 본즉이라는 말은 위에 세 가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죄 중에 어느 것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이라는 뜻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기의 몸을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라는 말은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나도 지혜롭다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창세기 3장 6절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너무나 직통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구나. 가야바와 빌라도의 그 생각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온 것과 하늘에서 준 것과 이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구나. 땅과 하늘의 차다라는 것을 말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이 선악과를 볼 때 그 눈빛 그 자체는 벌써 이 세상 정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그런 자랑이 가득한 그런 눈으로 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생각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 중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회색 인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형제들 혹은 신앙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당장 그것이 드러납니다. 회색이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이 반드시 완전히 선한 사람이나 완전히 악한 사람 두 사이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사는 나라를 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을 두고 말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랬습니다. 성령을 먼저 찾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는 것은 판단력이지요. 평강이라는 것은 남하고 이렇게 잘 합쳐지는 것을, 하나님과 특별히 합쳐지는 것을 평강이라는 peaceful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하고 united with God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강. 희락이라는 것은 쾌락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생각을 하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희락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쾌락의 눈으로 봤다. 이것이 희락과 쾌락의 얼마나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각이 어디서 뿌리가 있느냐, 성경에서 뿌리가 있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어떤 사람? 욕심이라는 잘못된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왜 꿈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하는가 하면은, 꿈이라는 것은 wishful thought,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생각을 두고 꿈이라고 합니다. 꿈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꿈에서 잠자면서 꾸는 그런 꿈 외에도 생각이 무언가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꿈인데, 이 배신의 꿈도 욕심의 쾌락의 꿈이라고 생각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네게 넘겨준 자라는 뜻은 배신자라는 뜻이고, 앞에서도 얘기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잘못 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잘못 꿨어요. 어떤 꿈을 잘못 꿨습니까? 그러면 꿈을 잘못 꾼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37장 18절 이후를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37장 18절 이후 읽어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왜? 이상한 꿈을 요셉이 꿨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이렇게 되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 20절에 가운데 있는 말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미운 거예요. 그 꿈이 태양 앞에 모든 별들이 다 절하고, 또 자기의 볕단 앞에 다른 11개의 단이 다 절하고, 요셉이 왕이 됐다는 그런 뜻을 꿈을 얘기하는 건데, 형들이 그 꿈을 좋아할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할 것은 11 형제들은 베냐민이 없으니까 10 형제겠지요. 10 형제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이 죽으면 그런 꿈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뜻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이 세상에 꿈이 하나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야바는 그런 10 형제와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갑니까? 세상에는요, 악한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꿈도 그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꿈, 요셉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자기 형제들을 구하는 꿈이에요.